지난 3일부터겠죠. 추석 명절 연휴가 긴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추석 명절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돌아보며 또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여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귀한 절기입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1년 동안 기른 햇곡식 또 햇과일을 조상들에게 차려놓고는 제사를 지내는 차례를 지내며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먼저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하겠고요. 나아가 함께 1년 동안 지내왔던 부모님들과 또 가족들 서로 간에 감사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추석 명절 동안에 가져야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추석 명절과 결부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추석 명절을 보내야 하는지, 또 추석 명절에 만나게 되는 가족들이나 혹은 일가의 친척들과는 어떤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고 만나고 함께 명절을 보내야 되는지 잘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듯이 추석 명절에도 우리 성도들은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먼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물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적으로 얼마나 많은 번제물과 순양과 기름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어찌 보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몸의 첫 열매인 장자를 제물로 바쳐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극단적인 표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음은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리석고 무지몽매한지를 잘 반영해 주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허물과 죄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것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먼저 해결해야 하는데 허물과 죄는 해결하려 하지도 않고 또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허물과 죄를 청산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오직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허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가 없는 제사, 진실한 삶의 결단이 없는 재물,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심지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불필요한 수많은 제물을 허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인신제사, 즉 장자를 죽여서 번제로 바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리석고 가증스러운 일들을 그들은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혹은 아무리 귀한 제물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번 추석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제사상에 음식을 풍성히 차려놓고 조상신들에게 절을 하고 복을 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제사상 차림에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민족은 이 배달의 민족이라 그런지요, 배달 문화가 잘 발달되었어요. 이 제사상 차림도 배달이 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쿠팡에 판매하는 가격을 보니까 작게는 15만 원, 비싼 것은 턱 추석 차례상 이래가지고 무려 58만 7천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 상차림을 딱 해서 아마 배달을 해준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가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조상에 대한 효를 저버린다고 불효하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비판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결코 타당한 비판이 아닙니다. 비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교는 더 깊고 더 본질적인 효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있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5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5계명,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이 계명은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라 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기독교적 효의 구체적인 모습은요, 부모님 살아생전에는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경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부모님을 잘 돌봐드리고,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는 늘 그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신앙의 유산을 잘 계승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을 맞이하면 추도 예배, 감사 예배를 통해서 단순히 풍성하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아가신 부모님을 추모하며 더 그렇게 부모님을 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추석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바로 삶 속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또 부모님과 조상들을 기억하는 더욱 근본적인 효를 실천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정성스럽게 가족들을 위해서 차려진 밥상에 둘러앉아서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한 부모님께는 사랑합니다라고 자녀들이 사랑으로 부모님께 말을 하고, 또 자녀들에게는 얘들아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았다, 이렇게 따뜻한 말들이 서로 오고 간다면 밥상 위에서 그것이 바로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보다 더 귀한 향기로운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추석 명절에는 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한 추석 명절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덕목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실천의 과제를 3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정의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의는요, 하나님의 성품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품입니다. 이 정의는
불의와 거짓을 멀리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행동을 통해서 말이나 생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나타내어야 할 정의로움, 정직함을 이야기합니다. 추석 명절은 가족들이 함께 만나서 서로의 그동안 살아왔던 이 삶을 나누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간혹 명절 되면 기쁨보다 가족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만나서 형제들 간의 재산 문제 혹은 상속 문제 혹은 형제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명절이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다툼과 상처의 자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런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명절은 가정의 질서를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공정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첫째니까 더 많은 사랑, 둘째니까 적은 사랑, 아들이니까 더 많은 사랑, 딸이니까 적은 사랑, 이거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공정하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요. 자녀들은 공경함에 있어서 부모들을 공경함에 있어서 정직해야 합니다. 내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에 대해서 인색하면 안 됩니다. 정말 더 정직하게 내가 부모님께 받는 사랑이 이만큼 크다. 그러면 더 큰 사랑으로 부모님께 공경해 드려야 되는 게 이게 정직함 아니겠습니까? 형제 자매 간에도 그런 정의와 사랑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내가 더 많이 가지려는 그런 욕심보다는 선한 마음이 선한 마음. 정직한 마음은 선한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물질 앞에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먼저 생각하며 그렇게 정직하게 행동하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가족들 간의 사랑은 더욱 깊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은 더욱 든든하게 정직함 위에서 바르게 잘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 두 번째로는 인자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 인자도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때 사용하시는 단어가 표현이 바로 이 인자함입니다. 원어가 헤세드인데요. 신실한 사랑, 자비, 긍휼, 온유, 자상함, 친근함 등등의 의미가 이 헤세드 속에 이 인자함 속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이 인자신 성품을 우리도 가져서 가족들 안에 사람들 속에서 이 인자함을 하나님의 그 인자함을 한번 구현해 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 누군가는 실수할 수도 있고 또 허물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가족들이 모일 때 그동안 묻어두었던 오래된 가족 간의 어떤 상처나 서운함이 있는데 그게 더 커질 수도 있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 간에 또 며느리와 시부모 간에 혹은 부모와 자녀 간에 그동안에 쌓여있던 묵었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면 그야말로 기쁨보다는 더 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인자심처럼 우리 또한 가족들 함께 만났을 때에 가족 간의 잘못이나 허물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앞서서 서로 품어주고 용서하고 관용하는 것이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을 향한 사랑은요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조건적이지 않고 또 변치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우리에게 그러하듯 우리 또한 자식으로서 부모님에게 또 형제 자매 간에 변치 않는 사랑으로,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는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자녀들 또한 끝까지 사랑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인자함으로 가족들 간에 서로 용서하고 간용하고 자비를 베풀 때에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더욱 튼튼한 사랑의 띠로 잘 묶어 주실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 예수님의 승품 아닙니까? 내가 겸손하니 너도 겸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겸손의 반대말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교만입니다. 이 겸손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피조물됨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참으로 보일 수 있는 태도입니다. 태도. 나는 별것 아닌, 난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라고 자각하는 사람만이 참으로 가질 수 있는 태도가 겸손입니다. 추석에 가족들이 모이다 보면 자칫 자신이 가진 것과 누린 것들을 자랑하기 쉬운 시간입니다. 은근히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의 체면이나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내 자녀는 어떻고, 내가 가진 것, 내가 처한 위치는 어떻고, 뭐 등등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축하하죠. 아유, 잘 됐구나. 축하하는데요. 그게 지나치다 보면 가족 간에 비교의식, 경쟁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가족들 간에 만남의 기쁨보다는 시기심과 질투심에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아유, 괜히 왔네.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겸손으로 너희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도 했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겸손한 삶일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 자랑, 내 자식 자랑보다는 나는 좀 겸손히 낮아지고 형제 자매나 혹은 형제 자매의 어떤 자녀들을 더 높여주고 위해줄 때 그것이 곧 가족들 사랑이 더 급해지는 좋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요, 이번 추석 명절 동안 가족들이 함께 만났을 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의 예배를 드리시고 나아가 선한 마음으로 서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로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가운데 가족들 안에 만남의 기쁨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복하고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